오늘의 말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를 알 때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동백에는 동백 교회가 있었고 구성에는 구성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차이,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구획이 무너졌는가? 우리가 흔히 안수받을 때에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한다 하는 것은 교회가 정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관할의 지리에 복종한다는 건데,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비극의 사건 6.25 때입니다. 6.25가 되면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을 와서 서울에도 살고 부산에도 살고 대구도 사는데, 이 사람들이 곧 이북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황해도에 있었던 그 교회에 다시 세울 거야. 평안도에 있었던 그 교회를 다시 세울 거야. 그래서 남한에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이미 로컬 처치에는 기득권도 있고 하니까 무지역, 교회의 관할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역 노회라는 게 생기고 또 대형 교회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 영락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수천 명이 모였던 것은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교회의 관할을 넘어서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이제 세속화되기를 시작한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내가 이 용인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저 부산이나 광주로 이사를 가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에 가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왜 물었는가 하면은 말씀 선포에서 성경 해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야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는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보면은 종교적인 유흥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콘서트와 같은 예배, 노래방과 같은 예배가 난무하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기 전이나 교회에 다니고 난 이후나 하는 생각이나 판단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간 것이지요. 예전에는 목사가 되는 과정도 참 엄격했습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해야 됐고 신대원에 가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1년 동안 설교사로서의 준비 기간이 강도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목사로서의 자질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는 기간이 1년 해서 10년에 걸쳐서 하고도 제대로 된 목사, 목회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할이 무너지면서 속성 과정이 생겨서 이제는 6개월 졸업하고 목사 자격증 따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교인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창념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유흥으로 교인들의 감정을 충족해서 종교적인 열성을 통한 종교적 과업 성취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양 이렇게 변개시켜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할 때에는 이 시가 은유를 내포하고 있는지 치규적인 건지 이런 걸 보면서 식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 시가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고 소설에서도 이게 SF 같은 소설인지 아니면 다큐멘터리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에 따라서 할 때만이 그 소설의 풍성함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사기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신인 동형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오감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또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판단하는 인간에게 설명을 하려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신인 동형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걸 신인 동형어에서 이해를 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 우리가 질투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은 구원해 주신다는 신앙의 사이클로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면은 자칫하면은 그 신앙이 굉장한 억압과 학대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사사기의 그러한 구원의 사이클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이해하면서 할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것을 교인들에게 신앙 체계를 딱 심어 나누면은 자칫하면은 그 신앙이 교인들을 억압하고 학대해서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면은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되어서 교회는 유적 문화와 같은 화려한 문화를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안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로 구약에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강요했는데, 죽은 종교화된 유대교가 잘못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물신주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사기에 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럴 때에도 우리가 신인 동영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고통당해.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물질의 매인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범죄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의 학대와 억압은 이 고난의 문제를 너무 일반화하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난의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신학의 부재가 일어나면 뭐든지 일반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의무병들이 배 아프다 설사한다면 치사제 줍니다. 머리 아프다 하면은 열남에 해열제 주는 겁니다. 그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분명히 치사제는 증상을 다스리는 도움은 되지만 자칫하면은 큰 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해열제 역시 증상은 좀 다스릴지 몰라도 자칫하면 큰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면은 약간 도움은 되지만은 자칫하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고난의 원인을 가지면은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번 주에 가을에 등산을 좀 했지만은 몸살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거든요. 유한하다 말입니다. 건강이. 참 우리가 부부지간에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어떨 때에는 그 마음이 천길만길 떨어진 것 같은, 외인과 같은 느낌. 왜 듭니까? 지식의 유한성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옛날에 안 이랬는데 관계가 더 파탄에 이르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내가 전지하지 않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다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상대에 대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처방이 생기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고난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죠. 하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잃어버린다고요. 그 유한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의 처방은 또 다릅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잘못된 것이요. 그거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가 벌을 받나니, 술을 즐겨서 지나치게 먹어서 간경화 걸려서 자기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때에는 뭐 해야 되는가?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보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간증해야 되겠죠. 또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도 있습니다. 나는 정속으로 제대로 운전을 해가는데 상대가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습니까? 사탄의 역사이지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랬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인 관계로 만드셨구나. 원망하기보다는 더 유기적인 관계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런 변화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사기에 있는 이 구원의 사이클은 뭐냐면 잘못된 공동체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물신주의적 우상숭배의 공동체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돈 때문에 되려고 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이익을 위해서 되고, 재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익이 되고, 물신주의가 되어지면은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지 않지요.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는 것이나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도 큰 교회에서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외국 다니면서 집회하려고 하는 것은 다 물신주의시요. 여러분, 그러면은 잘못된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이요. 그 고통이 뭐냐면은 다른 거 와서 이래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지. 그럴 때에 해결하는 게 뭔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것인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잘못된 진단이 왕조 정치로 이끌어가는 것도 성경 역사를 보면서 알아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세기에도 종교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죄와 고난과를 1대1로 가져가는 것이 보편적 종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고난당하는 것은 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야만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아이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럴 때 뭡니까?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참 잘 믿고 착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독립영화 우연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내성마비된 아이인데 독립영화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영화 감독이 아이를 추적하면서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내성마비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르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의 변화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주변을 환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모든 걸 같이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성마비는 나쁘고 건강한 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삶이 복인 것을 어떻게 그런 것이 이 문학으로 되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시죠. 그래서 로마서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는 말씀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분복에 순종하라는 것이.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안 가져가거든요. 내가 그 정도 사람이 아니야. 인문학은 그런 자존심을 강화한다고요. 복음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강화하는 겁니다. 바울마저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 거두어 드리지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바울의 병이 뭐였습니까? 신학자에 따라서 안질이라고도 하지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평생 그 가시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의 그 삶.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안 일어나는가? 전부 세속의 가치로 복음을 오염한 결과이지.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도 여호와를 파심해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내가 구원해 주었고 아말렉의 압제를 받을 때 내가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한번 해봐라. 왜 나에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근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시는지.
설사할 때 지사제 주는 거죠.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샬롬은 없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집에 가서 꼭 신명기 강해를 다 해서 책으로도 내놨는데 신명기 8장을 사사기 10장과 더불어 읽어봐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늘 신명기의 말씀을 비추어서 사사기를 봐야 돼요. 신명기 8장 강의했기 때문에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나오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미라.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6장에 이어서 이 말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탄의 시험을 해석하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업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라.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10원짜리 한 푼 주냐? 네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는 사탄의 유혹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사탄에 매여서 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이게 되어지면은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은 통장의 액수하면 모릅니다. 내 계좌의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야 한다더라고요. 타인의 계좌는 줄어드는 것을 인식하는 삶.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는 만큼 다니던 교인 빼앗긴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옆에 가게의 매출은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예배자가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그래서 경주 봉계 이야기했죠. 경주와 울산 사이에 봉계라는 마을이 소고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제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 이 봉계에서 원조가 어디요? 하니까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원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원조지요. 어떤 주의를 지키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의 말이었지요. 번영신학 실용주의가 교회에 들으면서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 똑같이
다 주의 종 훌륭하지. 손님이 와서 식당에서 자기 교회 담임이 아니라도 목사인 걸 알면은 주의 종이라고 음식값 안 받았던 한국 교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사사기에 왜 압제를 당해야 했는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가? 신학의 부재이죠. 오늘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편안하면 부모 생각 안 나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도 떠나고 그 누구에게 손 벌릴 수 없을 때 우리 엄마가 계시면은 인간 비로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할 게 뭡니까? 세계 경제 10대 강국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고 큰 교회라고요. 사탄의 역사이죠. 결핍을 느끼게 할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층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걱정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에서도 그렇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부유함에 콘서트가 되어져 버린 예배당, 노래방이 되어져 버린 예배당이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 복이 뭡니까? 내가 얻은 소득을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 많은
많은 돈이 있는 게 복이 아니고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물질이 나에게 누림도 되고 나눔도 되는 그게 돈을 지배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은 내 소득이 1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에 걸맞는 삶을 살고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에 걸맞는 삶을 살고 100만 원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도 1000만 원의 소득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1000만 원의 소득을 살면서 100만 원의 소득의 삶을 무시하지도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잘 연구해 보세요. 완전히 오늘 교회와 다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한국에 깊이 생각해야지. 내가 잘나서 재벌이 되고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저 가난한 것들은 내 열심히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한 게으른 자들이. 나는 하늘의 복을 탔어. 이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저것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심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존재감이 없어질 것이다. 교회가 텅텅 비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감이 없는 거죠.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듣기보다는 정치 평론 듣기에 바쁜 완전히 존재감이 사라진 한국 교회 아닙니까? 예전에 안 그랬거든. 하나님을 섬기면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우려고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가위로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김순환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을 97년쯤 만난 것 같아요. 호정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니까. 그 전의 삶은 모릅니다. 백석대학교에 올 때에 이분이 신학을 하러 왔는데 그 부인이 유인희 권사인데 자동차 1차 밴드 회사를 유인희 권사 처갓집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친척을 빵빵하게 하다가 다 빼앗기고 쫓겨났을 때 신학가서 대학교에 왔어. 호정이가 참 열심히 엄마 닮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부반주로 하고 유인희 권사도 돌아가시고 저 태능 있는 공릉에 삽니다. 동백에 목사님이 개척한다 하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반주니까 미국 유학 갔다가 돌아왔었거든요. 내가 반주라도 해줘야죠. 여러분들 호정이는요, 대학교에는 교수들이 다 지휘자 반주자입니다. 근데 호정이 편해요. 악보 보고 반주 안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교회 목사님들, 할머니들, 내 주를 전혀 박자와 상관없는
그래서 지금도 박자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내 입술 보면서 박자 맞춰서 해줍니다. 그랬던 아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도 요양병원에 있죠. 김순환 권사도 장로도 부인하고 있을 때의 그 영광 때문에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잘 보살폈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서 중단하고 있지만 호정이 정말 죽을 때까지 반주자 살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참 귀한 것은 우리 김세연, 지금 나이 50인데도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 동생 돌보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악기 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례 마치고 오늘 왔나? 인사 왔어요. 와서 하는 소리에 너무 힘과 감동 얻었어요. 가는 길이 바라구나. 늘 걱정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디딜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세연이 생각할 때마다 땅이 없잖아요. 집만 있잖아요. 깊은 수록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이제 10억쯤 자산 됐습니다. 빚은 많이 있지만 이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장례식 때 진짜 사장님을 존경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빚을 내가 갚으려고 열심히 사업합니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부모들은요, 집 살라고 돈 안 벌었어요. 자식 공부시키려고 돈 벌었지요. 옛날에 교회는 교회당 지으려고 교인들에게 헌신 안 했어요. 사람 기르려고 했어요. 옛날에 대한민국은 사람 기르려고 했지 도로 닦거나 바벨탑 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유물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물의 나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나라입니다. 모세가 너보산에서 하나님, 나 한 발만 디디게 해주세요. 안 돼.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신앙의 억압과 학대에서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다음 대에는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회 끝자락에 그런 나라 한번 맛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네 다음이야. 너의 길은 신앙의 억압과 학대에서 교인들을 회복시키는 거야. 여러분, 힘들 때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교회고 세상이고.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교회를 통하여 손 내미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죽은 종교와 영 있는 종교의 큰 차이.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손 내밀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김세현 선생과 같이 빚진 마음을 가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편안히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면 다가와 손 내미는 교회가 될 때 그 손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종교적인 의학과 학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고난은 개인의 잘못에 의한 고난도 있고요, 타인의 잘못에 의한 고난도 있고, 잘못된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사기고요. 또 고난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영광 속에 들어가려면 새 속의 통념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연히와 같이 나면서부터 내성마비지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심리의 상처를 회복한 사람이 되겠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 강하게 되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